샬롬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에는 잘 지내십니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사하십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이 모아져 있는 단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지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가 샬롬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죠.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대림절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고 세상 살아갑니다. 바쁘게 막 살다가 정신없이 주일이지 하고 오는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대림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대림절 기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택하신 걸까요?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서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그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쭉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요,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 말은 좀 특별했지요. 마리아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을 때 놀라게 되지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저는 은혜라는 단어만큼 기독교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단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로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그리고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관장의 직분도 있고요, 목자의 직분도 있고 많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이, 그리고 사명을 맡으신 또 사역을 맡으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져 나가면요,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밀려 들어오고 불안과 불만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태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혹시 들었다면, 듣게 되지는 않겠지만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굳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두 가지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덮고 있는가. 이런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린 주님께 주신 소명,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면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1995년에 처음으로 교육전사로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부도 했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소명,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임 목사로 있고 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단에 이렇게 수없이 서서 설교하지만 여전히 두렵고요, 여전히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마음을 덮지 않으시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하고 어렵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덮으시면 담대하게 말씀도 선포하고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또 주께서 소명과 사역을 주신 분들, 그 사역을 담당하신 분들은요, 동일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덮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마리아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이촌동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년 가운데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리아의 10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뢰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을 받은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하시면요,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소 실수하고 잘못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떠났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자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라면 마리아는 싫다고 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난 요셉의 약혼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파혼을 당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했겠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저에게 강한 도전을 준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입니다. 프랭크 루박은 필리핀의 선교사였는데요, 아프리카로도 선교를 다니고 다른 여러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프랭크 루박이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는 것일까? 그는 고민하다가 그것을 일기로 적기 시작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지요. 내가 선교사인데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적구나.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점점 높이는 그런 훈련을 해가죠. 몇 개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일기를 쓴 것이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오늘 말씀을 대입해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덮는 것이 무엇인지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를 읽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을 받은 또 하나의 책은 고성준 목사님이 쓰신 데스티니라는 책인데요, 다니엘 기도회 때 고성준 목사님 강사로 나오셔서 데스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보통 영어 데스티니는 운명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저도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데스티니는 운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보다 정확한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데스티니.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스티니,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을 보면요, 어떤 말 하나, 어떤 몸짓 하나 보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구나, 어떤 감정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 사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냥 감지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주일에 예배 잠깐 와서 드리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스티니를 발견할 확률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정말 주님과 친밀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분은 이미 그 가운데서 살고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두려워하죠. 자녀의 교육 문제, 집 문제, 경제 문제, 노후의 문제, 건강 문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집을 어디에 살고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하는데요. 아까 봤던 말씀 중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시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요, 이 대답은요, 세상의 상식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자녀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안 됩니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주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고요,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물론 앞에도 재앙이 계속 나오지만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는데요, 뒤에 보면 9장 뒷부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수없이 많은 재앙, 그 재앙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고 있죠. 새로운 변종도 또 나왔다고 하죠. 백신 맞았지만 그것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주셨구나, 돌아와야지, 우상 그만 섬겨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럽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려고 합니다. 백신도 개발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너희 뭐 하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각 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비이성적인가?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 믿는 것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과학보다 의학보다 상식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던 시대, 영적으로 탁월한 시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봤는데요,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지만 그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이요, 두렵대요.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겠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목회자 되라, 선교사 나가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내가 떠나갈까 봐, 그렇게 나갈까 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억지로 붙잡아서 가게 하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만한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덮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고성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안한 이유,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정말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렵다고요? 돈 문제가 와서, 자녀 문제가 와서, 그런 문제가 와서 두렵다고요? 물론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억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 눌려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덮으시면 우린 그런 마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이 드신 분들 계시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 마음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죽음 이후에도 주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더 의존하며 주께 모든 것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심을 믿으며 그렇게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